시간인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이번 주일 제가 두 곡 찬양을 선곡했는데요. 다 같이 좀 신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마음으로 제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 준비해봤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의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저희 찬양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라라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라라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라라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라라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네, 저희 다음 곡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요즘 어성경이라고 이제 구약 성경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있는 그 이제 코스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이번 주에 다시 읽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시고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조금 더 불의에 민감하시고 조금 화내실 줄도 아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게 조금 저희 이렇게 이미지가 다른 하나님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었는데 이번
이번 주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신 용서하심의 모습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갖고 이게 또 영어로는 제목이 Love Never Fails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가사 한번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다시는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와 섬김 그리고 나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리라 없어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연약하여 범한 죄와 유혹의 욕심에 따라 행한 죄가 있다면 오직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없어서 말씀을 통해 영혼의 새야 힘을 얻는 같이 몸과 마음도 함께 단번해질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은 오직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 앞에 진실과 영으로 아뢰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취함을 입으며 지금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공이라도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당에 서신 오관용 목사님께 은혜와 권능을 넣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 가운데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뜨거워지며 새로워짐을 받는 경험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믿음 안에 공헌해 주실 것이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온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에 입듯이 입으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묻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듣고 성장하면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는 우리 김은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우리 이춘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다들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오클랜드 대학병원으로 이정환 집사님이 옮기셔서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병실에 딱 들어서는데 갑자기 저희들을 보고 침대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재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사람이 살짝 부축여서 걷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모습을 뒤에서 봤는데 많이 회복이 되셔서 본인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좀 기도해 주시고
한 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변화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기도해달라고 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좀 위로가 되었어요. 실망하고 낙심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소망을 갖고 계속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이호정 간사가 다음 18일이 예정이래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침마다 계단 올라오는 그 뒷모습이 안쓰러울 정도로 이렇게 몸이 무거워졌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순산해서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주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은 15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건데 이 12절부터 읽은 이유는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4가지 옷으로 우리에게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한번 또 되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실은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다. 그 기억이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그래서 더 중요한 거고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죠. 첫 번째가 동정심과 친절의 옷을 입어야 된다. 두 번째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 세 번째가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다.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제가 표현을 입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옷을 입혀주셨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옷을 입혀주셨다. 입혀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랑의 태도라고 했죠. 사랑.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가치라고 했죠. 가치. 감정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았다가도 나쁠 수가 있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고, 이것이 가치가 아닌 감정에 우리의 어떤 사랑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가치는요 다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느냐?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더 분을 내고 더 화를 내고 내가 당한 것을 고스란히 갚아줘야 감정으로 대하는 거죠. 그런데 가치로 사랑을 가치로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전 영적인 옷을 이렇게 입으면 그런 어떤 삶의 태도로 나타난다. 이제 이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평강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옷을 입으면 우리 안에 평화, 평강이 찾아요. 여러분, 평강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평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갈등이 없는 상태, 내가 어느 공동체를 가든 아니면 내가 누군가와 만났을 때 불편하지 않은 상태, 그것이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평강이 있는 상태, 공동체 안에 평강이 있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강은 뭔가라는 거예요. 평강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 단순히 외적인 이 어떤 평온함,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어떤 상태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 그것을 뛰어넘는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렇게 잘 형성이 된 상태에서 임하는 내 내면의 안정감, 내면의 안정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글로 한번 이렇게 평강이란 뭐냐, 평화란 뭐냐 한번 좀 제가 써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더 어렵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개념이 이 평강 안에 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글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색을 달리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다. 이게 제 평강이에요. 내 안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은 이 어떤 상황, 불편한 상황 아니면 뭐 심하게 얘기하면 전쟁통, 그 극심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내 마음이 쉼을 얻으면 평강이 임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강이라는 거죠. 내가 공동체 안에 내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이 말과 행동 때문에 공동체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면 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들은 그것을 그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과 행동을 실은 절제해야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더 보면서 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증거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을 보면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배를 당하는 그 순간이 내 안에 평강이 임해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 지배하다라는 단어는요, 주관하다라는 단어로 의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결정하는 중요한 뭐가 되겠어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기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뭐냐?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상치 않은,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 이정화 집사님이 저런 모습을 본인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시더라고요. 내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예측하고 예상이 가능하다면 모두 다 그 자리를 피하겠죠. 2월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건 이례적인 일 같아요. 근데 요번에 눈이 와가지고 수십 대의 차량이 이렇게 추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추돌 사고의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만약에 오늘 내가 차를 끌고 나가면 반드시 추돌 사고가 날 거야 라는 예측을 하셨다면 누가 나갔겠어요? 그 누구도 나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일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이성이 어떠한 그 시그널을 우리에게 주는가? 고민하게 만들고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이성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 그것이 상식이니까. 이성은 상식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이성이 하는 역할은 지극히 당연한 어떤 반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을 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흥분하게 만들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가진 이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긴 하지만 그거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그 성경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억하시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넨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샬롬이라는 어떤 표현은 단지 인사로 끝나는 표현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심정, 지금 현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이제 너희들이 내가 죽어서 없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 나왔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왔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거죠. 나를 믿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평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자 그들에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부활을 통해 믿음을 잃었던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이죠. 더 이상 외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 왕에게 총애를 입게 됩니다. 총애를 입는다는 것은 정적이 많아진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은 뭔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약점을 찾았는데 그게 지금 무엇이냐면 그가 하루에 3번 꼬박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서를 만들게 하죠. 오로지 왕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왕에게 기도하게 된다면 그를 어떻게 해요? 참하게 사자의 불 속에 굶주린 사자가 있는 그곳에 던지도록 하는 어떤 조서를 꾸며서 전국에 배포합니다.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다니엘의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실은 두려움에 떨어야 됐을 텐데 두려움 기색 하나 없이 평상시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붙잡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찌 이성적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찢기어서 죽을 그것을 왜 상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온,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돌에 맞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하는
성경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나를 돌로 치는 죄를 짓는 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도리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냐?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평화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떨고 화가 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렸어요. 공통점은 뭐였나요? 그들 안에 평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입니다. 새 예시했던 그 내용 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출구가 없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평강을 유지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요? 우리의 염려를 단순히 없애주는 거에 포인트가 있나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의도한 바가 뭔가요? 뭐가 전제되었을 때 우리의 염려가 없어지는 어떤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맡길 때라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길.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내가 어떻게 하지? 내 스스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장로님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랑판을 걷는 느낌이시네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아주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판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실은. 그럴 때 우리의 그러한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느냐? 주님께 맡겨. 여기서 맡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맡기고 나는 어떤 조심조심 사랑판 같은 그 삶을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최선의 삶을 살아가되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을 여러 가지 염려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극한 상황, 그곳에서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열심히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그것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긴다고 내 삶이 바뀝니까? 예전에 김병만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었죠. 거기에 달인이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회봤던 그 사람이 누구죠? 이름이? 그 사람이 그러죠. 다시 한번 묻죠. 정말 그러냐고. 그때 김명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경험해 보셨냐고. 경험해 보지 않으셨으면 말을 하지 마.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경이라고 할까요? 어떤 아픔, 두려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온전히 맡겨보신 적이 있나요?
겪어보지 않으셨으면 말을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미안한. 한번 맡겨보시라는 거죠.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겼을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삶의 최선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제가 아까 읽다 말았는데 한번 볼까요? 다시. 이 평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에게 평강이 주는 의미는 뭐냐? 평강은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실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평화, 난 좋아. 내 지금 너무 평화스럽고 너무 평안해.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그 평화가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지길 원하신다. 어찌 보면 나만 생각할 수 있죠. 난 평안한데 옆에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화하고 나는 괜찮아.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느냐?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만의 어떤 평안, 나만의 풍요, 나만의 어떤 안정, 그게 아니라 더불어 내 곁에 있는 이웃들과도 그것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오늘은 제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어떤 배경을 가진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그 모임 안에는 그렇게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어떤 성향도 다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야? 교회야? 교회가 왜 이러지? 여러분, 원래 교회가 그래요. 그런 곳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병자들을,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 근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공동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용납과 용서를 통해 계속 완전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정말 실천되어져야 하는 공동체가 뭐냐? 가족 공동체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교회 내에서 우리가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사랑과 용납입니다. 사랑과 용납을 통해 우리가 평강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글귀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 이 보네퍼라는 우리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납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다. 참된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평강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사랑과 용납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과 용납은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이 뭘까요? 미움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내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 사람 보고
보고 싶지도 않고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용납할 때 그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 갈등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형성됩니다. 받아들이고 용서, 자신의 잘못을 먼저 용서를 구하고 이런 관계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요셉이 형들에게 그 노예로 팔려 가잖아요. 있을 수 없는,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나고 그 형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었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끝까지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었다면 그는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실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평강을 깨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나의 말과 행동이 평강을 지키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우리 보네퍼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곳,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는 거죠.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과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나는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안에 오해나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즉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교회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제가 한정지었지만 교회, 가정, 일터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4가지만 제가 제안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라는 거죠. 가정이 됐든 교회 안에서가 됐든 말이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냐면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경청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경청.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고 이해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게 어느 무리든 이렇게 가면 말을 주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주도하고 싶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갖는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말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상대방은,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딱 끊으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의도가 파악이 안 돼요. 자꾸만 끊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지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여러분 경청해 보세요. 이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내가 들어줬을 때 그 사람의 의도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실은 우리 여성들이 만나가지고 3시간, 4시간 커피숍에서 막 떠들다가도 헤어지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해. 그 긴 시간 얘기해놓고 또 만나서 또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여성들은요, 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공감을 느끼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가졌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실은 아내의 이야기를 남편들이 많이 들어주는 게 좋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경청의 태도도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빠른 용서예요. 빠른 용서. 작은 상처라도 싸놓지 말고 뭉개지 말고 그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세 번째가 서로를 세우는 말. 아니,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실은 이렇게 격려하는 말, 이렇게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거죠. 네 번째,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 누군가와 내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만이 아니라 나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적인 옷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내가 속한 그 그룹이 평강이 임하는 것이 어떤 반응의 태도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제 기도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어떤 감정과 생각에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쉼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평강히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평강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평강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화해를 이루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안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현재의 어떤 어려운 상황, 난처한 상황, 극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먼저 허락해 주시옵소서. 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지금 해결돼야 할 문제들, 풀려야 하는 문제들,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문제들을 주님께서 순차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복이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호정 간사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자녀는 부모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의 컨디션을 주님께서 조절해 주시고 의사들을 의사들이 가질 수 있는 의학적인 판단과 기준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그 상황 전개를 통해서 주님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 아이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햇빛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과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우리 찬양 1절과 4절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심정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귀한 성도들과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다짐한 것을 충분히 이룰 만큼 그 이상의 것을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의 여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가정 안에 주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 안에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준비한 그 정성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 안에 충만한 풍성한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평강의 삶을 실천하고 또한 평강의 삶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